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 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식수와 먹거리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차단한다면 생명의 유효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지구촌에는 우리는 1년에 이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 400억 가량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음식 쓰레기 비용이 그만큼 처리 비용이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편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지구촌에는 6초에 한 명씩 얼마요? 6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6초에 한 명씩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먹거리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얼마 전에 통계를 했어요. 현재 6초에 한 명씩 먹거리 없어 죽지만 잠재적 아사자, 먹거리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현재 지구촌에 10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10억 명.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통계 수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만 이 10억 명도 먹거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현재 6초에 한 명씩 죽는 아사자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먹거리가 줄어들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지난 30년간 농업 정책을 천대시해왔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보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이 3D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3D를 그들이 담당해 주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6초에 한 명씩 지금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죠. 지난 30년간 유엔 식량기구에서 농업 정책을 각 나라마다 1000대씩 합니다. 그 다음 개발과 또 향락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간 농업개발 정책을 멈춘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잠재적 10억 명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아사 현상에 취해질 수 있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또 이 농업 정책을 천대시하고 개발을 중요시키면서 그만큼 농토도 서서히 이렇게 감소되어 가는 거죠. 우리의 먹거리 식량은 농토의 재배를 통해서 경작을 통해서 취득하는데 농토가 이렇게 협소해지고 감소된다는 것은 먹거리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30년간 우리가 우려할 일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살아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때 오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도 정서가 있어요. 이 정서의 양식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강력 사건의 배우를 보면 프로파일러에 조사를 했는 거예요. 성장 배경이 암울했다는 거예요. 성장 배경이 암울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강력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기쁨을 많이 체험했다면 이 사회가 강력 사건으로 간담이 선대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양식이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향후 이 지구촌에는
영적 양식이 기관되면 그 여파는 말로 다룰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유엔 식량 기구에서 30년을 진단하잖아. 그것도 수치가 정확하고 그런 현상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적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서적 양식을 앞으로 향후 15년간 공급받지 못한다면 모두가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치유도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문화 형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묻지마 폭행의 주범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양식. 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지구촌 이 하루하루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식량 기구를 TFT를 만들어서 앞으로 아사에 놓여 있는 잠재적 10만 명 나머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활동과 유지를 위해서 농업 정책에 투자하자고 말합니다. 특히 영적 양식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말로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뭐냐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떨고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육체지만 기능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양식이 골고루 먹여 편식한 아이들이 어딘가 부실이.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주야로 먹고 정서의 양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야 돼. 그리고 육체적인 양식도 먹어야 이 전인적 건강을 우리가 도모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좀 상당히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차례 앉지 않고 오직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과 하는 증거는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아니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생활이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향락에 가까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불행한 삶.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결정적 위기가 올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떠오르거나 그것이 음성화돼서 내게 들려올 때 내 말을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할 때 안전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정도 나눠야 돼요. 또 뭐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기부한 기부운동이잖아요. 그것도 나누고 다 좋아요. 특히 우리는 이 마지막에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양식에 충분히 비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여깁니다. 그거는 더 많이 여긴다면 불순종은 둘째 문제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에 자기의 어떤 그 기술에 그걸 소모시켜서 물질을 비축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마이다스 손 가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더 이상부터 이렇게 축주할 장수 없어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 그 영혼을 되찾았는데 그의 모든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일 때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주의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에 왔을 때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양식을 비축했죠. 그래서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오늘 우리 세계도 우리가 사는 가시적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정치적인 힘이 가해질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상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성경의 예라고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소지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어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가상치지만 넘겨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정치적 문화적인 거 보십시오.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을 사회가 우리가 족쇄를 풀어준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을 정치권에서 풀라고 해요. 이것이 확산돼 가면은 이제는 이 성경 소지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겠어요? 물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그런 현상을 가상치지만 일어나서 안 될 일이지만 현재 상황 봤을 때는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성경에 반대하는 문화 그런 윤리적 것들을 얼마나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406회, 신약 214회, 620회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내 고집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면서 집사, 목사, 원사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어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앞으로 다가올 그 기근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살면 안 돼요. 내 시대 오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엔 식량 기후에서 30년 후에 농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제 인류가 다 죽는다 했는데 내 시대도 괜찮네. 아닙니다. 내일 올 수 있어요. 대비하지 않는 자의 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 문화적 상황, 내 개인적 상황도 올 때 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평소에 보지 못한 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로도 테이프라도 들으려 때 고막까지 터져버려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특히 성도들 저도 포함해서 소를 읽고 외양간 고치면 그나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소를 이래도 안 고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그 체험 해보지 않는 사람은 배수롭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세 때 폐병 때문에 죽을 때 안강배들 기도하면서 진짜 죽는다 했는데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요한복음 3서 2절에 있는 말씀. 그때 하신 말씀. 내가 더 원한다. 우리 잘 되기를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갈망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딱 믿어지는 순간 불이 확 들어오더라. 안 그러고 많이 그랬으면 그날 19세 때 죽어가지고 이거 오지도 못하고 벌써 땅에 묻힐 과장했었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위안이 그 위안은 말씀. 하나님은 위경에 처할 때 말씀을 보내서 치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기근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을 소지 못할 그때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오늘 저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해서 아무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정력과 시력이 살았습니다. 또한 이 지력과 감동하는 감력, 이 정서적인 것들이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기근의 때가 온다. 언제? 정치적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상황, 이 쌀민족들이 우리는 성경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전이 하나의 부적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말씀을 갖고 있다. 이게 막 기고만장했어요. 근데 이방인이 침략해가지고 성전 불태고 홍을 버리고 성전 기구 다 가져가 버리고 말씀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해? 왜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 그 이방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가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인데 왔는데 여전한 거예요. 그 뭐예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습성. 사람은요 오미를 찌어도 안 되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가 이걸 한번 체험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살아오면서 위기 때마다 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살아나지만 다른 분들은 저와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헤쳐나오고 있었는데 목숨을 걸었지만 저는 목숨까지 안 걸었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변이 막 컴컴해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위에 지뢰가 엄청나게 매설되어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위기를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대로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한참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유 있게 기다려봤더니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막 속이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기고만장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써있는 것도 못 써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발을 떼면 죽고 그래서 이제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잘못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아성을 쌓았어요. 이제 와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이나 막 에라이만 이차게 죽지 않나 이래봐요. 발 탁 떼려고 하는 순간 밑바닥에 물이 막 스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게 제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조물이 싹 불어오르면 되겠다. 그 물이 싹 불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이 붕 떠서 동물 안으로 밖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요나가 마치 고기 배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 인생 상황을 선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한마디로 자뻑해야 될 상황 속에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믿음 아닌 만용을 부린 거죠.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손해인데 얼마나 만용을 부리는지.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일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러면 제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한 경상은 죽여보수하고 반뜯하게 죽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덩이에 삐뚤게 하고 때로는 회개시켜서 하나님한테 그 축복을 받기다. 만약 그거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그 말씀이 주는 위로나 평안이나 이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던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들다 보다만 이상합니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 상황적으로 우리 개개인 위기의 때가 오는데 이 위기의 때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벽되게 만들어요. 읽을 때마다 벽돌 한 장 한 장 나의 성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의 가정을 하나님이 산으로 둘러 보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둘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올 수도 없어. 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애먹이지 말고 좀 빨리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주실 거고 내가 믿고 있는데 참 가관이죠. 하나님 떡주로 사람을 생각하는데 김치부터 맞지도 않고 하나님 어차피 좀 있으면 해결해 줄 거 뭐 이렇게 생고생 시키지 빨리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고시러.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칠 때. 야속한 이성이 들려요. 내가 5,000명도 먹였는데 4,000명 못 먹이겠느냐 하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지금까지 네가 힘들었지만 내가 먹였는데 앞으로 못 먹이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 말만 하지만 빨리 좀 해결해 줘. 내가 덜 답답하네. 질질 꺼내게 말하면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말씀, 내가 5,000명도 먹였는데 4,000명을 주냐. 그래서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상황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진정시킬 수 없는 그것도 하나의 기근입니다. 한마디로 아사, 죽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축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서 힘있게 만들어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돌파구가 된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아직까 문화적으로는 성경 소지가 죄다. 미국에는요 10개명 그때도 다 없앴어요. 체포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앞으로 이제 정치적 상황이 성경 갖고 있는 걸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불온서적화처럼 취급하는 안 온다고 보자 못해. 가상에서 미안합니다. 그때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저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안에 많이 비추겠어. 정치적, 문화적, 상황적 어떤 기근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요즘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면피하고 싶었어요. 위기가 올 때. 요즘은 좀 즐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기는 고민한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정된 시간이 있어야 그것이 해소되는데 그때까지 주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그래서 위기가 오다 크게 옛날처럼 막 하나님 약속한 마음도 그건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가장 차 있다면 위기야말로 내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더 접촉할 수 있는 기회. 큰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인데 그건 안 보여요. 위기만 보이다 보니까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헤쳐나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나도 한번 따라해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고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본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했다고 똑같이 해서 안 됩니다. 오늘 영적 기근의 때 영적 위기의 때가 우리 앞에 연출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말로 자뻑할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 위기도 합력해서 선을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서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위기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모한가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위기 때 활용함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